오늘 저녁에는 신앙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가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아주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대가 전차가 3만 대, 또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병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적군의 군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잃어버렸어요. 모두 숨었어요. 피난 갔어요.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가올 앞날을 내다보고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이제 한 600명 정도만이 남았어요. 또 그들에게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질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현대판, 그러니까 옛날에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오늘 그들 중에 보면은 아주 하마스라고 하는 여기 아랍 쪽의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 거기는 또 헤즈볼라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하마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갖다가 아주 여러 명 묶어가지고 죽였어요. 요즘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성들은 옷을 벗겨가지고 또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성을 상실하는 듯이 만약에 지금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린이들이 만약 더 이상 진행하면 다 하나씩 시간에 따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에 공부하기 위해서 살러 나갔다가 지금 자원 입대해서 이렇게 예비군이 모인 사람들이 약 30만 가깝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거나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이,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데는 이 중동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대단히 많이 있는 가운데 네 번째로 세계에서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을 보지 말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물건도 빼앗아 가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종 삼아 가지고 고통을 주기도 했는데 오늘날 그 판이 옛날 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블레셋,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전쟁이 아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때 이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런 원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해요. 블레셋을 크게 대파시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해요. 블레셋을 크게 이겼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런데 그 중에서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습격해요. 공격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일이 잘 되면 서로 발벗고 나서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600명 정도의 군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렵게 되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도망치려고 도피하고 오늘 피하려고 하는 가운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아주 다윗하고 단짝이지요. 오늘 위기에 처하는 국가의 그런 운명 앞에 자기 생명을 내들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가게 됐어요. 사실 이 요나단 입장에서도 그 강한 이 블레셋 군대를 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발 다가가게 됐을 때 이 블레셋은 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무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손, 그러니까 부관이죠. 자기 무기를 든 그 부관하고 자 우리가 블레셋 적진으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부관, 자기 무기를 든 호위병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 고백합니다. 우리 요나단의 고백을 1장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이 올라가지만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지금 이 광야 사막에 밤 시간이 되어오는데 먹을 것도 사올 데도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한 소년을 통해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의 신앙은 오늘 전쟁,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 적다 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 우리 자신이 표징으로 주신 거다 생각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싸우러 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고 기다리라 하면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너희 손에 주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서 험한 바위를 붙잡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동안에 요나단 그의 부관 호위병 반나절 동안 지역 안에 있는 그런 20명을 오늘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명을 죽이게 됐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지, 들녘, 그런 여러 풀이 많이 우겨져 있는 거, 그리고 특공대원들이 떨면서 거기다가 그냥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기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요나단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날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오늘 파수꾼, 관측병, 이 파수꾼을 통해서 블레셋 적진이 큰 혼란 가운데 그들끼리 이리저리 흩어지고 블레셋 자기들이 서로 치고 죽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망원경을 낀 그 관측병 파수꾼이 연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편끼리 서로 쳤을까? 밤이라고 하면 어두워서 그냥 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사람인가 해서 오인해서 찌르겠지만, 아니 밤도 아닌 대낮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자기 편 군대를 오늘 원수로 착각하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또 전에 블레셋 땅에 사는 시브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에 나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침략한 곳에
젊은이들을 학도병처럼 오늘 뽑아서 같이 싸우게 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블레셋 군대로 뽑혀서 나갔다가 싸우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편이 이기는 것을 보고서 오늘 그들이 내가 원래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에겐 좋은 무기도 가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중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 같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가 도주하자 계속 축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겼어요. 자, 여기서 이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 성공하고 우리나라가 어느 날 북한이나 중공이나 러시아나 그 외 일본이나 어느 나라하고 싸우게 됐을 때 요나단과 같은 우리 믿는 사람의 처신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이기게 된 원인이 있다면 첫째는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만군의 하나님 능력은 더 크시다고 믿고 단신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처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내 영혼도 구원받지요. 그런가 하면은 내 환경을 이기게 되고 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 이제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른 면에서 돈도 있고 사회적인 경력 이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을 때 세상도 이기고 이 믿음 없으면 죄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장선 분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이 이기네. 오늘 믿음, 원수 마귀도 나의 대적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기고 내 생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로 크게 떨고 놀라고 무서워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앞에 대적이 장애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게 되면 작은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일본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좋아서 도와주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오늘 중국이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수출로 먹고 사는데 삼면을 딱 포위하게 되면요, 나가는 길은 어디예요? 저 북한뿐이 없어요. 러시아, 중국뿐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됐을 때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해보고 생명을 내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단은 만능으로 도와주셨어요. 대세로 볼 때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을 믿고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지난번 중동의 전쟁이, 이번은 벌써 5차례 전쟁이지만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1948년 5월 10일 날 독립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엔터프라이즈호, 거기다 통신시설을 이스라엘 모세 다이안 장관, 애꾸는 장관이죠, 그렇게 던졌어요. 파괴시키고 그냥 전격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6.1 전쟁, 9.1 전쟁, 그걸로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도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내다보면서 안 해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이스라엘 그 공항으로 많은 젊은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내가 공부할 수 없다, 밖에 나가 일할 수 없다,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많은 인원이 막 죽기 위해서 지금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급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보병만 일어나지 않았지 쏠 수 있는 건 지금 쏘고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돈이 사실 없어서 못한다고 걱정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착수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건축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목사들이 자기가 건축하다가 눈에 핏줄기가 터졌다나 해서 죽을 뻔했다, 뭐 그걸 놓고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다, 요즘 헌금도 잘 안 거친다.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럴 때 유 목사는 그만둘 때 퇴직금도 못 갖고 갈 거다, 뭐 별놈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라는 코로나로 진짜 모이는 것도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시작하겠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겨서 내가 이 건축을 하다 죽는 한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거를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걸 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자같이 무서운 남편, 시어머니가 계셔도 핍박을 해도 내가 말씀대로 굳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대방을 감동시키든 핍박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순식간에 깨지게 되고 승리의 영광과 상급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내 주는 자비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도와주기만을 바란다고 기대한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오늘 사람이 나를 등치거나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절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됨으로 거기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서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대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오늘 증거다 말씀이 나와요. 오늘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뜨겁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치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이렇게 딸을 고쳐보겠다고, 귀신 떠나게 해보겠다고 막 제자들 빨리 나가라, 예수님 아무 응답도 어제는데 그냥 끝까지 아주 뜨거운 소원, 당신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런 뜨거운 소원.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해결해달라고 할 때 오늘 그에겐 이 사람에게 내 자신이 이같이 부탁하고 간절히 내 소원을 아랠 때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뜨거운 소원,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믿음은 먼저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것도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 목적과 뜨거운 소원이 있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휘포시타시스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발판, 하나는 증거, 문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올라설 수가 없어요. 발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많은 걸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발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때 이 발판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그 삭개오가 자기 키로서는 도저히 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내가 꼭 만나야 무언가 있겠다 해서 그냥 부끄럽기도 하지만 뚱뚱해서 하겠지만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내 키가
도저히 닿지 않을 때 믿음의 키를 이만큼 보태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구원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던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인천의 끄트머리에 사는 최영숙 권사님이 어제 기도 모임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래요.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막 남의 가슴이 찌르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에 그분 그렇게 기도하니 20년 만에 그 돌 같은 남편의 가슴이 녹아내려서 같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그분이 다리가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지 11조는 그분이 틈틈이 내셔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 실상을 또 한 가지 말로는 등기 문서와 같다고 말씀해요. 뭐 집문서, 토지문서처럼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소원, 뜨거운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속에 마치 든든한 발판처럼 아주 법적인 등기 문서를 손에 쥔 것처럼 분명한 확신이 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요나단의 믿음이 필요해요. 2명, 자기 호위병과 2명이지만 전쟁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큰 믿음의 사람. 오늘 백성흠 집사님이나 예를 든다면 안상기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오늘 믿음. 그래서 다른 거 자랑하는 것보다 저분은 시험 들어도 어려운 일 당해도 병 들어도 믿음. 오늘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